네, 반갑습니다. 네, 요 워크북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받아 적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모든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받아 적으면서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요 성경방 워크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위에 보면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읽어지네? 예,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야, 이게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읽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읽혀지기죠. 사실 읽혀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놓고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저하고 이미 성경 일독학교 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꽤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번 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렇게 소화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하고 하고, 또 안 하신 분들은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성경을 좀 읽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목적으로 이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스크린도 보시면서 제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또 받아 적으면서 집중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워크북 18쪽을 한번 펴보세요. 18쪽.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 앞에 이게 이제 함께 여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게 되면 방도 만들고, 그래서 방 만들어서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라 그렇게 좀 하기는 어렵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걸 보시면서 좀 출발합니다. 왜 생장점이 터지는 일독학교,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나? 생장점이라는 말이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가?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병아리와 배추라고 하는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병아리와 배추 요 시를 이게 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키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키포인트가 뭔가. 이예실 사모님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시도 썼는데 들어보세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이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고 또 쪼아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르 소리 내는 새카만 눈빛이요.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자, 요 시에서 여러분이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하나 찾으려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단어 하나.
이 시가 말하는, 그래서 말하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쫀자리. 자, 요 병아리가 배추 한 통을 먹으라고 줬거든요. 그런데 배추 한 통을 먹으라고 줬는데 이 한 통에 배추도 그 잎 쪽도 그렇고 안쪽도 그렇고 뿌리 쪽도 그렇고 다 맛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양한 맛을 다 먹지 못하고 쫀 데만 계속 쪼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더 맛있는 배추 속이 있는데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쫀 자리만 계속 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해 이제 시작하게 되면 결심을 하죠. 성경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읽는 분이 있고 또 마태복음부터 읽는 분이 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 재밌잖아요. 그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 뭐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뭐 야곱 연애하는 얘기,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읽어보면 되게 재밌고, 뭐 요셉 얘기 읽어보면 안타깝다가 막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재밌게 잘 읽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그런데 20장 딱 되면서부터 반 넘어가면서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는 게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기를 딱 만나면 레위기가 성경 읽는 사람한테 내 위기거든요. 내 위기. 그래서 성경이 레위기로 딱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거기에 뭐 제사, 절기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뭐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가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마가, 누가에도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는 또 아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읽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면 이 지도가 또 그려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렵다가 드디어 로마서를 만나게 되면 이 로마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금방 읽어서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멈추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창세기는 박사야. 그런데 레위기 뒤부터는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잘 아는 데만 계속 읽고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쫀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만 계속 쫀다는 거예요. 거기만 계속 쫀다는 거. 그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고 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성경 읽기가 아니었느냐 그동안에 그런 얘기죠. 이 성경에서는요 잠언 같은 내용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거기 뭐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고 술술술술 넘어가고 교훈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부분도 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라든지 로마서라든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약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 와마트에 가가지고 딱 앞에 딸기가 딱 보이면 딸기는 그냥 사다가 그냥 닦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골을 샀다고 하면 사골은 오랫동안 우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끓여서 또 끓인 거 버리고 또 끓인 거 버린 다음에 우려서 그 국물을 먹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냥 딱 봐서
그냥 한번 읽고 여기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지만 사골처럼 깊이 보고 우리여야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 국어 옛날 공부할 때로 본다면 장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르? 뭐가 있느냐면 시가 있어요. 시편은 시잖아요. 또 뭐가 있느냐? 소설 같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 이야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편지도 있어요. 신약은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 그 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의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의 내용. 성경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계시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논문 같은 것도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책들은 깊이 공부를 해야만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까지 파악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의학서적 보신 적 있으세요? 의학서적. 전 본 적이 없는데 의학서적을 읽는다고 그게 이해가 될까? 그 의사들이 그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있는 사람이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법률서적도 마찬가지. 법을 공부하고 또 사법고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법률 지식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성경도 전문적인 논문 같은 게 있다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깊이 공부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정리가 안 되고 읽혀지지 않은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방가로 두 번째 보면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건 했죠.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되는 곳. 연이라고 하는 말은 시 중에 한 단락이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시 다시 한번 보시면. 결국 이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맨 끝에 있는 거죠. 요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다. 여러분 성경도 다 읽고 싶죠. 당연히 뭐 1년에 일독을 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잘 읽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 일독 학교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이 부분을. 성경이 읽혀지면 좋겠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읽혀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마음의 소망을 품으세요. 나 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성경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지금부터 내가 성경이 진짜 읽혀지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1년에 1독 정도는 계속해 가면서 성경과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해야 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보시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걸 성경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는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았고, 이제 무엇을 우리가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자,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 이유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이 잘 안 읽혀져. 자꾸 진보가 안 되고 전진이 안 돼.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질 뻔했는데,
아니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아니 선악과 왜 만드셨나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자꾸 그 납득이 안 가는 게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일단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질문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덮어놓고 믿으려고 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내용이 어렵다. 둘째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자, 한번 여러분 그 책에 질문 터뜨리기 그 부분에 써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게 잘 성경 읽으면서 잘 납득이 안 가는가?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런 것처럼 한번 평소에 참 고민이 많았던 거,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여러분이 질문했는데 뭐라고 마땅히 대답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을지 한번 써보세요. 책에다가. 권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만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 쓰는 게 시험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쓰신 것 중에 한번 권사님 어떤 게 있어요? 네? 아, 천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하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한번 이거 해보실래요? 예, 사모님. 그거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하죠. 그것 때문에 책도 나왔어요.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동네에서. 응? 성호군 집사님, 예, 궁금한 것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예.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보통 교인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것일까? 왜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거 우리 사실 궁금한 이야기에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거 학생들 같은 경우 청년들도 그렇고 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학교에서는 빅뱅 이론, 빅뱅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거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 교회에서는 창조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내용이랑은 이게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악과는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어. 무두셀라 900 어떻게 그분 얼마 살았지? 969세. 예, 그 900세 넘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나 사람이? 궁금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에 뿌리 내리시고 뭔가 일을 하시는 걸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는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른 민족에게는 가혹한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뭐 신약으로 넘어가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구원은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이 허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딱 해결이 되었을 때,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 그동안에 참 궁금했고 자기에게 항상 이렇게 눌리기도 했고 납득이 안 갔던 것들이 탁 터지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궁금했던 것들이 탁 터지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생장점. 그래서 생장점 이해하기 거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먼저 스크린을 보실까요?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장점이라고 얘기해요. 생장점. 이 부분 때문에 잎이 더 뻗어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더 옆으로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생장점 때문에 뻗어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생장점이 탁 터지게 되면 이렇게 막 쭉쭉쭉 뻗어나가가지고 잎이 생기고 나무가 커진단 말이죠. 이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면서 탁 터지잖아요. 생장점이 터지는 거예요. 생장점이 터지는 거. 그때 성경을 훨씬 더 신뢰하게 되며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읽혀지게 된다. 그래서 생장점이 터지는 것을 줄여서 생터라 그래요. 생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기 이 과정 만든 게 생터 연구원이거든요. 생터, 이제 생장점이 터지는 거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요 생장점들 잘 이해가 안 돼서 납득이 안 되고 내용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성경이 안 읽혀지다가 안 읽혀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거든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그 부분 아시죠? 창조 얘기. 온 세상 만들고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 이야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 5장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노아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노아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 내용이 성경을 압축한 겁니다.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생장점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의 생장점이 터지면서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세 주가 아니라 세 과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2과 3과 4과. 다음 주는 성경 전체 개괄이고 2과 3과 4과. 한번 여러분 요 워크북 맨 앞에 차례를 한번 펴보실래요? 차례 7쪽 목차 볼펜 꺼내서 그 레슨 2 있잖아요. 2과 거기부터 3, 4과까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써놔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물론 4과 뒷부분은 2장부터 50장까지 내용도 다룹니다만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 금방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읽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루겠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게 5주 정도가 되는 겁니다. 5주 정도 그 내용을 깊게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 거기에 생장점이 들어있다. 상당히 많이. 그게 터져야 된다. 그게 터져야 된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번 다시 우리 책으로 와서 요거를 생장점 이렇게 앞으로 터뜨리겠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방가로에 보시면 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길 만들기라고 돼 있어요. 길 만들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약을 말라기까지 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과 역사 순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또 손 안 드시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세 때부터니까 시작이 맞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도 구약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 중간에는 역사순, 시간순이 아니에요. 자, 한번 성경 펴보세요. 이 성경 여러분 앞에 구약 목차가 있죠. 거기를 펴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쭉 나가는데 여기까지가 역사거든요. 여기까지가 역사예요. 거기 한번 체크를 해도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사실은 여기까지가 역사순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실 에스더는 느헤미야보다 좀 앞이긴 한데 우리 뭐 그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역사순으로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라고요. 역사.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뒷부분에 있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다음에 쓴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욥기부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예언서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간 순이 아니라 장르 순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장르 순으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구약 39권이죠. 39권인데 이렇게 합쳐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6기부터 아가까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사야부터 맨 끝에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서라고 해요. 뭐 예언서. 여기에 파란색 역사서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끊었다가 여호수아로 넘어가는데 이 끊은 것은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를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역사서가 몇 권이냐면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합쳐서 39권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역사서 몇 권? 17권. 시가서 몇 권? 5권.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다 알아도. 저 따라서 그래 피곤하지 않고 또망또망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역사서 몇 권?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합쳐서 39권.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한번 요 성경 순서는 우리 다 알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이 뭐예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가 뭐라고요? 시가서 몇 권? 5권.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17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서. 합쳐서 39권. 그러니까 성경,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순서가. 하는 것을 구분을 하시겠죠. 자, 요거를 앞으로 우리는 제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요 성경의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역사순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역사순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서 끝나는 역사순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시가서하고 예언서는 어떤 역사서와 연관이 될 겁니다. 어떤 역사서와. 그러니까 요 시가서와 예언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서하고 묶일 수 있어요. 그거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욥기도 창세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모르셨죠? 욥기는 창세 시대라고요. 창세기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창세기 공부할 때 그때쯤에 욥기도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게 시간적으로 같이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와 연관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인데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
신명기가 이렇게 묶인단 말이죠. 민수기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는 사사기고 사사시대 때 룻기가 쓰여졌어요. 룻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걸 3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었고, 사무엘 상하 때 어떤 성경이 쓰여졌을까요? 사무엘 상하, 다윗 이야기구나. 그럼 다윗 이야기니까 어떤 성경일까? 시편이죠. 여기서 시편을 이렇게 같이 공부합니다. 사무엘 상하 공부할 때.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쓰여졌으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때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쓴 성경이 또 있잖아요. 아가서 또, 전도서 또, 잠언. 그래서 이세권,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를 이때 열왕기상하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12권의 예언서를 공부합니다. 12권의 예언서. 잠깐만 쓰던 볼펜을 잠깐 멈추시고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려운 게 예언서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막 분량도 엄청 길고, 그리고 정말 읽어서 집중해서 읽어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언서를 역사와 함께 읽을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 예언서가 쓰여졌느냐를 알게 되면 그 배경을 이해하고 이 예언서를 읽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12권의 예언서를 이 열왕기상하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싹 예언서가 그래도 상당히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포로 시대가 있었어요. 열왕기 이후에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역대상하가 쓰여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역대상하와 연결되는 게 다니엘, 에스겔인데, 왜 다니엘, 에스겔이냐면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연결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때 사람이거든요.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연관되는 게 핫게스가랴. 예언서 중에서 핫게스가랴는 이때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에스더가 이때 활동했고,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 직후에 이렇게 활동했고, 그 다음에 말라기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파란색에 왜 노란색의 시가서가 붙느냐, 빨간색 예언서가 왜 여기에 붙느냐가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요. 자, 이제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요거 있잖아요. 큰 동그라미 파란색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외우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출, 민, 수, 삿, 삼, 왕. 그 다음에 대는 길게 하는 거예요. 느. 요게 구약의 역사의 길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의 길이라고요. 그 밑에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있죠?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이런 것들은 굵은 그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역사에 붙어 나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길이 뭐냐? 다 계속 시작. 출, 민, 수, 삿, 삼, 왕, 느. 다 시작. 출, 민, 수, 삿, 삼, 왕, 느. 눈 감고 눈 뜨지 마세요. 시작. 출, 민,
수, 삿, 삼, 왕, 대라느. 이게 뭐라고요? 구약의 길이다. 구약의 역사의 길이다. 이걸 딱 잡고 요 순서대로 우리가 나아간다, 공부. 앞으로. 아시겠죠? 요 순서대로 나아간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창, 출, 민, 수, 사, 사, 막 대란 이렇게 걸어다니시면.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시작. 창, 출, 민, 수, 사, 사, 왕, 대라느. 이게 뭐라고요? 구약의 길이다. 구약의 길이다.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스크린 보시면 요거 지금 못 그리지 못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봅니다. 괜찮아요. 그리지 않으셨어도. 자, 보세요. 창, 출. 지금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출 밑에 레위기가 붙어 나온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민. 민 밑에 뭐가 나올까요? 신. 그 다음에 수. 수 밑에 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삿 밑에 뭐가 나와야 돼? 사사시대 때 쓰여진 성경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3 왕.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길지 대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라 밑에 에스더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역사서 17권. 역사서 17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붙어야 되겠죠? 시가서 붙어볼까요? 욥기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창세기 시대. 또 다윗 때에 쓰여진 시편.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3에 들어가야 돼. 3에.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해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때 쓰여진 게 뭐가 있다고요? 잠언, 솔로몬에 쓰여진 3권, 잠언, 전도서, 하가. 그 다음에 이때 또 예언서 몇 권? 12권. 12권. 그 다음에 대 밑에 예언서 2권, 에스겔, 다니엘, 겔단 이렇게 2권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 때 쓰여진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2권, 학개스가랴. 학개스가랴는 성전 건축 얘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개스가랴는 뭐라고요? 성전 건축 이야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활동한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책에 방가로 5번 보시면 5번이 아니라 4번. 성경 읽기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야기 그랬는데 요게 구약 신약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책입니다.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요 책이거든요. 요 책. 이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책인데 요 책은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순으로 쭉 공부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시가서와 예언서가 붙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순서대로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일부가 요 내비게이션에 있고 요약해서 그 내비게이션 내용을 읽고 성경 읽으라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나중에 일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이 책을 앞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은 3과 2과 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가지고 계시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없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우리 전사님 받을 테니까
원하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 있는 분들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그분도 본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렇게 사서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구약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보시면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써야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곳이 뭐냐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봐라.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출발해야 이 공부가 의미가 있지. 성경을 그냥 다른 어떤 엉뚱한 책들하고 뭐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출발하자.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지 말아라.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안 믿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전체를 그렇게 말씀으로 봐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출발하잔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건 앞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고 하고 멈추는 데에서 멈춘다고 하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배우자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헤아려서 이럴 거다라고 공부할 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공부하자 우리.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기. 다섯 번째,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학문하는 거거든요.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을 때 훨씬 좋다. 여섯 번째,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다. 아무리 공부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더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한 그 성도님 이제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배움이 짧아서 내가 글도 잘 읽지 못하는데 솔직히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 잘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서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이 성경에 대한 귀가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귀가 열렸거든요. 저는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꼭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한다 그랬는데 새 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같은 그런 좀 쉬운 성경 있잖아요. 그 쉬운 성경도 여러분 읽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홍 권사님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게 더 이해가 잘 되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셔도 돼요. 그렇게 더 참고하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이제 큰 3번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일도학교 공부하는 결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첫째, 성경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된다. 그동안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 각 권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내용이 또 어떤 건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하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무슨 내용입니까? 예언서인데요? 누가 몰라 예언서인 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라고 집약해달라 그러면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리가 될 거다. 두 번째,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 가능하다.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구약에 있는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역사순으로 창출, 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게 역사순인데 그대로 재배치해서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나면 구약의 역사가 쭉 이렇게 훑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그 밖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 알게 된다.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언서 등등 이런 내용들이 이제 끼어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사와 연관되어서 같이 들어가므로 그런 성경들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아니까. 자, 네 번째,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요,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엮어집니다. 이렇게 엮어져요. 순서도 엮어지고 내용도 엮어지고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구약을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 얘기할 때 쭉 이렇게 순서대로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적으셨어요? 5번.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성경 사실 이 지명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와 연관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생장점이 터지면서 일도각교. 생장점이 터지는 일도각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장점이 터진다는 얘기. 아까 생장점 배웠죠? 그 궁금했던 것들이 탁 터지면 성경이 더 흥미가 생기며 신뢰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 공부하면서. 이 6가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었고, 다음 주까지 올 동안, 수요 예배까지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 자, 1과로 넘어가 보세요, 한번. 1과.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1과에, 26쪽 보시면 거기 창세기부터 동그라미 1,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이렇게 나와 있죠? 26쪽. 찾으셨어요? 요거를 그대로 써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쭉 넘어가서 30쪽에 말라기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말라기 발생. 거기까지 어떤 노트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쓰는데 얼마 정도 쓰면 되느냐면 매일 한 번씩 쓰세요. 그래서 주말 빼고 전체 5번을 쓰시는 겁니다. 아셨죠? 매일 한 번씩 써가지고 전체 5번을 쓰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저 잠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이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1, 그 창세기 다음에 1,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를 다 쓴 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줄줄 쓰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쓰면 좋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 1에서 10일까지 그거만 쓰면 돼.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이런 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셨죠? 그거를 한번 매일매일 써보세요.
집중해서 써보다 보면 이걸 왜 제가 써보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쭉 매일매일 쓰다 보면 성경 구약 36권이 스토리로 쭉 연결됩니다. 1번부터 33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괜히, 이거 수협에 괜히 참석, 다음 주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이거 기왕에 우리 공부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예. 숙제 검사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 같이 해보세요. 저 따라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부하는 분들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분도 있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도 꼭 그렇게 따라 해보세요. 난 5번 안 썼으니까 수협에 가지 말아야지. 또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써야 되지만 혹시나 4번밖에 못 썼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 시간 참석하시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숙제입니다. 네. 예. 욥이 그때 창세기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그 어느 시기에 있었는데 보통 언제쯤으로 보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 이삭, 야곱, 요셉 이 살았던 그때 언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대부분 다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존재하셨던 분이 욥이다. 그때 쓰여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중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